오늘 성경 에스더서는 어찌 보면 오늘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있었던 유대인들, 이제는 바벨론이 함락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모든 것들을 제국으로 쥐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거든요. 이 제국이 얼마나 컸느냐 1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하수에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수에로 부르고, 그리고 이것은 페르시아어로는 크샤 야르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헬라식 명칭으로는 크세루 크세스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으로는 인도스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에디오피아, 북쪽으로는 흑히 이르기까지 그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127도를 다스리는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하수에로는 그런 페르시아의 통치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끌고 있는 나라.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 여러분, 포로 귀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이 1차가 이루어지고 2차가 되기 전 1차와 2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미도 포로 귀환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면, 에스더서는 이미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그 포로로 가서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곳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에스더서는 얘기하고,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돌보아 주셨는가, 그 얘기를 에스더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어떻게 그 페르시아의 왕의 왕후가 되게 했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가르쳐주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지, 그것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에스더서를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뜻일까? 이 당시에 이렇게 정경으로 기록되기까지 에스더서가 정경인가? 이런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무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섭리 아래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그 모든 일을 움직이고 계시는 걸 우리는 알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여질 때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선명하게 기록된 것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우리 땅 밑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알고 보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1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이 되었는데 그가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이 된 아하수에로 왕이,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그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나라적으로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지금 치르려고 그가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 그는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을 준비한 아하수에로 왕이 마침내 왕이 있을 때 제3년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의 모든 지방관과 친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메대와 파사의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각 지방에 있는 장수들, 군대 장관들, 각 지방의 귀족들, 지방관들, 소위 여러분 귀족 출신의 사람들, 남다른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을 전부 다 모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6개월입니다. 우리는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7개월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을
여러분, 그들은 180일 동안 그들은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흥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제국이니까 그에게 매년 들어오는 조공도 어마어마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게 된 거예요. 180일 동안 그는 어마어마하게 베풀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180일 동안 나라의 모든 행정일들이 멈추도록 한꺼번에 온 것 같진 않고 그 지위 고하를 따져서 마침내 순서를 따라 그들에게 계속 잔치가 이어져 180일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게 되었습니다. 약 여러분, 어떤 글에 의하면 1만 5천 명의 바사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대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장치의 여러분 자리가 어마어마했고 여러분 그들에게 베푸는 음식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앞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고 독려하고 또 하나 절대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의 명령 아래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져 모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토 확장, 그리스의 정복을 꿈꾸면서 그리스 정복을 위해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고 제국의 자부심을 갖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수상성 안에 있는, 여러분 소위 수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궁 후원들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화려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잔의 모양은 또 각각 달랐습니다. 일괄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왕의 위엄이 드러났고 왕이 얼마나 대단한가 절대 권력을 사람들은 새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풍부하게 먹이게 하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먹어도 되고, 그리고 잔치를 그렇게 7일 동안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7일 동안은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도록 만든 겁니다. 9절,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제7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7일까지 했으니까 왕이 주웅이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좋았지요. 얼굴은 벌개졌고 흥에 겨웠습니다. 그리고 노랫가락에 많은 사람의 왁자지껄 깔깔 낄낄거리는 그 분위기에서 그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음왕과 비스디와 그리고는 그렇게 7사람의 내시들에게 11절 왕궁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역사가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여튼 서로가 이렇게 이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겠냐, 막 이렇게 저렇게 서스럼없이 술에 취해서 얘기하다가 은근히 마음 가운데 여기 아수에로 왕이 자기 아내, 아리따운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11절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아주 화려한 복종을 하고 왕후의 모양새를 가꾸고 아주 금으로 하여튼 번쩍거리는 보석으로 다 장식을 한 그렇게 아리따운 그 자신의 아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탄성을 자아낼 만큼 말이지요. 여러분, 왕후의 용모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12절, 그런데 마침내 가서 내시들이 왕께서 이렇게 잔치석상에서 당신이 다 왕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고 와주길 원합니다. 지금 왕후도 여성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왕이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얘기에 왕후 와스디는
기꺼이 내시의 얘기를 싫어하고 마침내 거절을 하게 되지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대빵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술에 취해서 여러분 중에 좀 자기를 과시하고 좀 으쓱거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남자들에게 있는데, 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처지에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자기의 아내를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를 좀 더 드러내고 싶었던 처지인데, 왕후가 거절해요 못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 앞에 과시했던 그가 자기의 말이 묵살됐다는 사실 앞에 이 모든 것들은 과시 욕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는데도 여러분, 이런 일이 왕후에게 거절당했다는 것은 못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상처가 되고, 이것은 분노로 일어나게 되었으며 불붙는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일에 관해서 화가 났습니다.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 이럴 때는 어떻게 법을 적용하여 이럴 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미도 12절에 있는 마음이 불붙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그래서 현자들, 똑똑하고 잘난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물었다고 하는 것은 일에 어떻게 자기가 합법적으로 이 불타는 분노의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는 법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여졌지요.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이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랬어요. 지금 왕은 왕의 규례와 법률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며 왕의 채통을 지키며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일에 바른 법 적용이 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왕의 기색을 살피는 인간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이것들은 아첨하는 종자들입니다. 간사한 인간들입니다. 아부하는 인간들이 곁에서 여러분 그 기색을 보고 왕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저런 얘기를 했는지를 살피게 된 똑똑하고 잘났던 인간들, 그들이 여러분 14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7 지방관,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말이에요. 15절,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이렇게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놀랍잖아요. 이렇게 왕의 기색을 살피고 아첨했던 인간들이 결론은 자신들이 볼 때는 이 일은 결코 합당하지 않아 그를 폐위시켜야 하나, 그러나 왕이 보기에 좋거든 결정을 왕한테 넘기는 거예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소를 예로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여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새 이렇게 자기 민족의 언어 그래요. 요새는 무슨 정치판에 들리는 얘기하면 분열의 언어 뭐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분열의 언어냐 아니면 화목하게 되고 화합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런 중에 아수에로 왕이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고 술 기운에 말이에요. 술 기운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기가 묵살당하고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고 위신이 실추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벌써 수에 취해서 중에 취해 있는 그의 기색을 살피고
어떻게 왕의 마음에 비유를 맞출까 해서 마침내 왕이요, 이렇게 이것은 법도에 의하면 왕의 마음 가운데 끓어오는 분노처럼 왕이 스스로 저거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법의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에 근거되어져 마침내 결론은 왕이 내려야 될 것이겠지만 그를 폐위시켜 마침내 이 모든 일이 가정에서도 기강에 서게 하고 이것이 나라에도 왕에게 위신이 쓰도록 그를 폐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게 1장이에요. 그 다음에 2장에는 여러분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에스더서 1장은 뭐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프롤로그로 했습니다. 프롤로그. 에필로그하고는 여러분 다른, 에필로그는 마지막 다 끝난 다음에 후일담 이건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나 프롤로그는 모든 얘기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을, 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서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 이 얘기가 에스더서인데, 이 에스더서의 프롤로그로 에스더서 1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겠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의 프롤로그에 여러분 이 서막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마치 세상을 엿보고 세상을 살피게 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과시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 그는 여러분 127도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는 18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듯 대접을 하고 3일 동안 수상궁에 있는 모든 백성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기가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자기의 과시를 하고 자기의 권력을 증거하고 자기의 권력을 여러분 나타내고, 이 모든 일에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이제는 이런 내가 결정하여 우리가 힘을 결집하고 이제는 가서 그리스의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사람들과 그럼 전쟁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내 발 아래에 있으니 그들도 우리 앞에, 내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과시, 참 이게 위험한 말이란 말이에요. 1964년에 도구의 법칙이라고 제시한 미국의 철학자 에이브러햄 캐플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망치를 주면 두드릴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니면서 두들길 것이다, 이랬어요. 저희 손자도 보니까 여러분 뭘 손에 쥐면 가는 곳마다 두들기고 싶고,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패너가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구멍에 맞지 않은데 집어넣고 돌려보고 싶고, 이런 그것이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도구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망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손에 망치를 들면 전부 다 모태가리로 보인대요. 두들기고. 웃기는 건 제가 며칠 사이에 자꾸만 이렇게 비가 오고 막 자라는 풀들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제가 긴 전지 과일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보기 흉해서 좀 자르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며칠 동안 하니까 이 팔 근육이 처음에는 며칠 막 하는데 뭐 그거 하고 나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 부들부들. 해보지 않던 일에 이 팔 근육이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근육이. 그런 중에도 여러분 며칠 동안 계속 하니까 이제는 할만해. 재미있어요.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손에 그 긴 전지가 있으니까 맨 자를 것만 찾으러 다녔어요. 손에 가위가 들리면 자를 것만 찾습니다. 손에 망치가 들리면 두들길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사람들은 말하냐?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갖고 뭘 할까? 이런 생각만 해서,
그것이 바른 여러분 더 발전적인 얘기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권력이 잘못 쓰여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플린이 한 얘기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철학자가 한 얘기가 정치적으로도 세상의 곳곳으로도 다 적용되어져 사람들이 어떤 심리로 어떤 권력욕에 어떤 과시욕에 그랬던 일을 행하는지를 사람들은 비유하여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에스더가 등장하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진행해 나가시는데 1장에 보여지는 이 프롤로그는 세상의 모습을 가르쳐요. 세상의 모습을. 여러분, 인생들은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 과시의 욕구가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다니엘서 4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니엘을 떠올리게 되지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이상하게 큰 나무가 보여졌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 잘라버려요. 그 나무는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세상을 덮을 만큼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새가 깃듭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무인데 졸지에 여러분 하늘의 순찰자가 보고 그 나무를 잘라버려요. 밑둥이는 남아 존재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꿈은 선명했는데 그 꿈이 자기에게 뭘 의미하는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꿈이 아니라 자꾸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으다, 뭐가 있는 것 같으다. 여러분, 궁금하여 현자들을 모아서 물어봤으나 여러분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마침내 여러분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게 되지요. 다니엘이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꿈을 해몽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러나 당신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줬다는 사실을 당신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걸 깨닫게 되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기까지 당신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꿈에 해몽은 하지만 결코 내가 존경하는 당신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년이 세건이 지난 다음 바벨론 궁을 걸으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된 것은 자기의 모든 치세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착각에 빠져 오만된 말을 하게 되자 하나님이 들으셨고 졸지에 그에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는 정신이 이상이 됐습니다. 그는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풀을 뜯어 먹습니다. 몸은 하늘 이슬에 젖습니다. 놀라운 건 머리는 독수리 털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손은 새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모습으로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어느 날 드디어 그가 깨닫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바, 하나님은 주시고 난 자, 그가 미천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에게 주실 수 있으며 때로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도 거들먹거리는 그를 주님은 무너뜨릴 수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은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걸 알기까지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깨닫게 되자 정신이 회복되어져 다시 그는 자기의 자리로 다가와 떠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다는 걸 다니엘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그들을 존경하나,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얘기를 여러분 경히 여기지 않지만 정작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과시하게 되거나 권력욕에 눈이 멀게 되거나 손에 든 망치를 쫓아다니면서 대가리만 찾으러 다니거나 모든 것들을 뚫기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와시티를 폐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전쟁은 패하게 되지요. 또 전쟁을 치고 또 패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문란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주색잡기에 여러분 주색잡기에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그는 비참하게 암살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기의 과시욕에 마음을 빼앗긴 세상,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서의 프롤로그 배경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건 힘쓰고 애써도 되지 못한 일에, 더 놀라운 건 내가 내 자신은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 내 마음의 평강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일 앞에 염려 걱정은 내가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염려 걱정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도움도 청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면 너희 머리컬까지도 하나님은 세신다고 말씀하고, 너희가 염려하는 키나 한자라도 할 수 있겠냐라고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겨루 이기지 못하는 것도 원통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분노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걸 가졌다 하여 과시하거나 권력에 눈이 멀거나 오만방자한 것은 결코 여러분 그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에스더가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뒀잖아요. 인간이 갖는 죄로 인해서 갖게 되는 못된 마음들, 인간이 갖는 삐뚤어진 마음에 의해서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품어내는 그릇된 일들을 주님은 내버려두는 겁니다.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주가 뭐예요? 인간이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한테는 하나님이 그가 알게 하시려고 알기까지 주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지만, 아수에로 왕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땅에 기회가 주어지거든, 이 땅에 권한이 생기거든, 이 땅에 여러분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르게 되거든, 누군가를 베풀 수 있는 여력과 여건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거든, 어찌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라 어렵고 있는 사람들을 베풀라는 뜻이며, 힘들고 핍잡한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것이며, 한숨을 토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벗이 되고 그들을 위로해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수산성에 있는 많은 사람의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했으니 그들의 여러분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었는가?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자기의 과시였단 말이에요. 삐뚤어지 못한 근본으로, 여러분 삐뚤어진 근본으로,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음흉한 마음으로 시도했던 일들, 결국은 그의 가정은 깨져버리게 되고, 나중에 그가 와스디를 여러분 마침내 폐위시킨 일들이 그에게는 후회가 된다고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 외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술에 취해서 이제 모든 일을 다 끝이고 시간이 지나 서서히 생각하고 고려하고 이성이 돌아와 생각해보니까 그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으며 그처럼 귀한 여인이 없었다는 걸 후회하면서 생각하게 돼요. 그를 그리워하게 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위를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첨하고 들러붙었던 인간들이 마침내 왕의 마음이 변심되어져 마침내 와시들을 다시 데려오게 되면 일에 그를 폐위시킴이 마땅했다고 말하는 그 인간들의 모가지가 떨어질 게 뻔하죠. 그래서 그들이 왕 곁에서 다시 와스디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처녀들을 들여 왕으로 세우게 하는 과정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개입하여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도록, 그리고는 마침내 유대인들이 모든 하만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끔찍한 사건의 일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 더럽고 추한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과시에 권력욕에 오만방자한 모습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여러분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아첨과 간사와 아부하는 인간들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이 인간들은 권력에 빌붙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7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의 관례를 쫓아 마침내 어떤 것이 이렇게 마음에 끌어오는 분노에 어떤 법 적용이 합당하냐, 어떤 법 적용이 합당하냐, 어떤 법 적용이 합당하냐, 어떤 법을 쓰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나눴는데 요놈의 새끼들이 여러분 그렇게 왕의 기색을 살펴, 왕의 심령을 살펴, 왕의 그 쏘가지를 살펴 어떻게 비유를 맞춰야 되고 어떻게 아부를 떨어야 되는가 생각하여 그의 분노 끓어오른 그의 마음에 맞춰 그를 폐위시키라고 말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여러분 신실된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가 자기의 자식들을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제안한, 아합이 제안하는 아람 나라와의 싸움이 있어서 같이 협조해달라고 붙어가지요. 그의 청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임에도 서슴없이 피창안의 자식을 결혼시켰던 여호사밧, 하나님이 부와 여러분 귀가 극에 달하도록 복을 줬더니 그 더러운 생각을 했다고, 나쁜 생각. 마침내 아람 나라와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밝히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시드기야가 400명의 어용 선지자, 이놈의 새끼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부의 여러분 정책에 그리고 왕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아합은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선지자들은 죽여버리고 있을 때 이 새끼들은 전부 다 아합 옆에서 빌붙어가지고 400명이 여러분 딜이 퍼먹고 띵까띵까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었거든요. 시드기야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 이들은 여출일과 하여 뚫린 입들은 여러 가지 있으나 한 목소리로 시드기야가 앞장서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니까 가서 싸우십시오,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마귀가 내가 쫓아가서 저놈들을 전부 다 거짓말로, 거짓령으로 한마디로 이것은 가서 싸우라고 내가 말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전쟁 때문에 아합은 죽게 되거든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 얘기는 바른 것 같지 않고 여호사밧이 시원치 않은 인간이라도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는 크나큰 복을 누렸던 사람으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신실된 믿음의 사람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여러분 미가야 선자가 있는데 아합이 말하길 그 사람은 내가 듣기에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얘기만 해서 내가 그 인간을 싫어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여러분 물어보지요. 그랬는데 여러분 미가야는 당신이 가게 되면 아합 당신은 죽습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얘기하지만 아합은 오히려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한다고 그를 여러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한다고 감옥에 쳐넣는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아참하며 간사한 아부 떠는 못된 인간들이 가득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기색을 살핍니다. 카멜리얼 같습니다.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시대 따라. 지금은 이 말이 맞고 또 시간 지나면 그때는 그 말이 맞고, 정의를 외칩니다. 공정을 외칩니다. 법을 외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갖습니다. 심중에 심히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습니다. 입을 열면 패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들 앞에 마침내 그물을 놓습니다. 잠언서 28장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들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교육하고 책망하는 일에 마땅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르지 못한 일은 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되고 올바르지 않은 거 올바르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제는 강단에서조차 이제는 입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흔들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도록. 아참하는 세상에, 간삼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세상에 여러분 그게 불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신앙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못된 인간들과 더불어 어울려가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있거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가면서 숨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때가 되는 그날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누구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옵니다. 이미도 우리가 보낸 세월만큼이나 그날은 속히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세상, 말이 많은 세상에, 거짓된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르짖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거센 풍파와 바람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배의 난가를 붙잡는 것으로 우리는 안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돛대에다 자신의 몸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휘감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불의가 판치는 세상, 자기 과시에, 권력에, 오만함에 거들먹거리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힘이 없으면 아청과 간사와 압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우리는 여러분, 이성도 감성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긍휼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인간입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성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똑똑한 것처럼 보였지만 청문회 때 드러나는 것은 집구석에 뭔 일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성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와스디는 누가 봐도 그는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말하기를 그가 왜 왕 앞에 나가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법도에 의하면 그렇게 술 취한 자리에는 여인들이 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 그래도 귀족이나 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예법이래요. 이미도 술에 취해서 7일 동안 여러분 180 동안 여러분 술에 찌들어 있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7일 동안 딜이 퍼먹는 술에 찌들어 있는 그 장소에 마침내 마지막 날 중에 취해서 여러분 그렇게 내시들을 통하여 전해 듣게 된 그는 그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특별한 여러분 자리에 모든 여러분 그렇게 온 외무서를 갖춰서 가장 각양의 장식을 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 품격 있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간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겁니다. 술 기운으로 건네는 얘기 결코 응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그 와스디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왕 와스디로서는 내가 왕의 명을 거역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적절하지 않다, 그 왕이 하는 얘기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여겨진 여러 가지 왕의 법도, 왕궁의 법도를 쫓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도 이런 일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느낄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을 어떻게든지 찾아, 법의 근거를 어떻게든지 얽어매서 자기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해야 되겠다고 했던 일을 사람들은, 못된 놈의 새끼들은 기색을 살펴 거기에 아부하여 결국은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 과시에 눈먼 왕, 거기다가 빌붙어서 아첨하고 간사하는 아부 또는 못된 신하들 뿐만 아니라 와스디도 어찌 보면 지혜가 결여된 겁니다. 그가 여러분 왕의 법도를 따른다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 아소의 과격한 성격,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해야 될 그의 모습들, 또 분위기상 누구보다 그에게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품위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소양이 갖춰져야 되고,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덕스러움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 곁에 있는 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왕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법도를 따라가는 그 품위가 그렇습니다.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사가 그렇게 차디차면 안 됩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이 있고 판단력은 분명하지만, 품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게 있습니다. 따뜻한 게. 그래서 대부분 지도자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죠. 아버지가 엄한 데 비해서 여러분 그 어머니가 보이지 않게 뒷손으로 따뜻하게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고 어깨를 토닥거리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과격한 듯한 그의 왕도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 곁에서 그를 보호자해야 마땅했습니다. 결국 왕도 자기가 저지른 일에 이장에 가서 후회하는 거거든요. 왕후가 그는 아리따웠고 품위가 있었던 건 확실하지만 왕도 분노 속에서 그를 폐위신 것을 후회할 만큼 귀한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비가일을 잘 알지요.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얘기하면서 그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여러분 갈멜에서 업을 삼고 있는 많은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던 나발, 어리석다라고 보여지고 미련하게 짝이 없는 나발 말이에요. 나발, 예? 장로형 권사 집사 나발 이렇게, 예? 이 나발 말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무슨 연인지 아리따기도 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양의 탈을 깎을 때는 추수 때와 같으니 지나가는 나그네에도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처지에도 곳곳에 도둑제들이 출몰할 때도 출몰하는 그들을 막아 여러분 그 나발의 목자들이 양떼들 돌보는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므로 털을 깎을 때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 것은 그냥이 아니었고 도망다니는 처지에도 자신의 처신이 위급한 처지에도 놀라웠게도 다윗이 돌봐줬기 때문이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날을 만났으니 남 모르는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고 또 양식을 주고 도와줄 수 있을 때 우리에게도 좀 그렇게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나발이 아주 면박을 하고 주고 그러고는 상처를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 새끼가 지금까지 그냥 된 줄 아는구나.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도 우리의 동족들을 살펴야 된다고 사울이 정치에 마음을 두지 않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또 자기 자식을 대로 이어서 왕이 되게 하려고 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도 놀라운 것은 다윗은 마치 자기가 도망자의 처지지만 왕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근데 마침내 여러분 나발은 그렇게 면박을 주고 상처를 주고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쫓아보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여러분 칼을 품고 사람들을 끌고 나가지요.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아비가일이 속히 그런 일에 조치를 취하여 그가 필요한 양식들을 속히 나귀에 싣고 그리고 그 앞에 다가가게 됩니다. 숨을 몰아쉬고 여러분 마침내 쫓아와 여러분 칼을 휘둘러 다 죽여버리겠다고는 흥분된 다윗의 일행들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지지요. 다윗 당신은 왕이 될 뿐 아닙니까? 저 쓸모없는 인간 나발 때문에 죄 없는 그 집에 있는 남자들까지 죽이게 된다면 훗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후회될 겁니다. 그러므로 분을 그치십시오. 오직하면 그놈 이름이 나발입니까? 어리석은 인간. 그러므로 어리석은 인생 때문에 그 칼에다가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린다. 너를 나에게 보내서 지혜로운 너를 나를 보내서 내가 후회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가 행할 그릇된 일을 막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의 갖고 온 예물을 받고 그리고 그는 돌아가게 되죠. 집에 돌아갔습니다. 나발은 술 취해서 퍼질러져 있는 거예요. 그를 깨워서 되어진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아침이 돼서 얘기를 했어요. 나발은 여러분 두려워하지요. 10일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쳐 죽여버렸어요. 성경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침에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이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뭔가 있기만 하면 과시에 눈이 멀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힘이 없으면 이제는 아부와 간삼만 가득합니다. 거기다 세상에 원칙은 따지는 인간들은 많으나 긍휼이 없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분별은 하되 사람들이 긍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성은 따지되 감성도 없습니다. 감성만 따지되 이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거든요.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되어지는 세상은 에필로그입니다. 아니, 에필로그가 아니라 프롤로그입니다.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것은 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일들을 하시려고 한다 라고 하는 프롤로그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의가 판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예배를 도전하고 교회를 도전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뤄나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테니까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